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 이야기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능하시니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6월에 한국에서 아주 흥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일라입니다. 이 아일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이 아일라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곳은 한국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이것은 터키의 군인들이 6.25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왔다가 일어났던 그 2년여간의 일을 다큐멘터리처럼 제작한 영화가 아일라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 파병되었던 군인 중에 슐레이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슐레이만이 속한 부대가 중공군과 맞닥뜨려 싸우다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후퇴를 하는데 눈밭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체에 가까이 가서 슐레이만이 쳐다보니까 한 꼬마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도 없이 눈밭에서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삼아서 사랑스럽게 부대에서 키우게 됩니다. 슐레이만뿐만 아니라 많은 터키 군인들이 이 아일라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터키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일라였어요. 근데 이 아일라는 부모도 없이 아마 부모가 전사한 것 같은데 부모도 없이 홀로 있다가 이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 언어를 조금씩 익히다가 아주 총명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어를 너무나 잘하게 되어서 한국 사람들과 터키 군인들 사이에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일라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날 달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일라의 얼굴이 동그랬어요. 그래서 이 슐레이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빛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아일라는 터키 군인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꽃과 같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라를 친자식처럼 친딸처럼 슐레이만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자신의 친딸로 삼아서 이제 터키로 데려가려고 여러 가지 수속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터키 군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아일라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할 수 없이 아일라를 두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아일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 울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슐레이만은 아일라와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커다란 가방에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이 아일라를 가방에 싣습니다. 검문이 통과되어지고 이제 터키로 돌아오려는 배를 막 타려는 순간 군인들이 쫓아와서 가방을 열어젖힙니다. 그 안에서 아일라가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아일라는 아빠와 함께 그 길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고 아일라는 고아원에 보내지고 슐레이만 혼자 군대로 복귀하고 터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슐레이만이 우는 아일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아빠가 다시 오면 너랑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60년이 지났습니다. 아일라를 찾으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아일라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일라도 너무 어린 5살짜리 아이였기에 아버지의 이름도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사진도 남아있지 않아서 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KBS에 2번이나 찾아갔지만 아무런 기록이나 사진이 없어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0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한 방송국의 도움으로 이제 이 슐레이만과 아일라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키에서 영화로 제작되어서 터키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화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올해 6월에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전쟁 속에 피어난 그 사랑, 우리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슐레이만 이 아빠는 여러 번 딸에게 이 말을 반복합니다. 아빠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 슐레이만은 터키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자신의 친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배다른 언니가 있어. 그리고 이 아빠는 그 언니를 꼭 찾을 거야.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일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아일라도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첫 번째로 약속은 주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후손인 아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살펴봤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수치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헤입히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열방을 구원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잊고 있었던 노예 상태에서 죽어 지내던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시라는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없이 잉태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받았던 마리아도 두려움 속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도 없고 어떤 논증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씨를 따라서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씨를 따라 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잉태되어야만 하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 그 비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몸을 입어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35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의 능력이 덮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요,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이어오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인류도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만은 잊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어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임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모시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니라 그 능하신 주님 앞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능하신 주님께서요,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그 능력을 자제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자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요즘 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면 인간은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갈등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갈등에서 조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조금씩 하나님에 맞추어서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정이 맞춰지는 마지막 단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존귀한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어요. 마리아가 두려워할 거라는 것, 염려할 거라는 것.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끌어내냐면 아버지가 끌어내고 친족들이 끌어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자신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기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마리아를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계획하셨냐? 오늘 본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품은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도요, 마리아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돕고자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36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족이었어요. 이 엘리사벳은 원래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미 폐경이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그리고 6달 전에 이 아이를 임신케 하셨으니까 지금은 배가 좀 어때요? 배가 좀 불러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일을 하신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마리아의 마음에 의심이 조금씩 물러가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임신할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조정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3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때 마리아가요, 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엘리사벳을 수태케 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 단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게 고백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39절에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어디로 갔어요?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거기가 누구의 집이었어요? 예, 엘리사벳의 집이었어요.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가서 이거 보고 이게 사실이면 내가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막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문을 열고 인사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막 뛰어노는 게 너무 기뻐서 막 뛰어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친족 중에 웃어른이거든요. 마리아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고백을 듣고 마리아는 아마 전율했으리라고 믿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더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은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섭리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인도해 가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 이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떤 관점이었어요? 아, 이거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나는 죽음인데. 그런 자신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마리아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해요. 46절, 47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사라지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찬송과 기쁨의 고백이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 되어야 하느냐?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대 그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천한 자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 무능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하여서 약속의 통로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세의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자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사가 써 있으니까 그 가사를 따라 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그 가사 한자 한자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게 되고,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약속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순종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들 말씀하시는지. 네. 순종해야 되는 건 아세요? 네. 근데 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채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두렵고 의심이 많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리아를 아주 극적으로 바꿔가시는데 어떤 때 바꿔가시냐? 찬송할 때 바꿔가세요. 찬송할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때는 바뀌지 않는데 무엇할 때 바뀌어요? 찬송할 때 바뀌어요. 찬송할 때. 46절부터 55절까지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마리아가 이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고 의심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찬송하는 마리아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답답해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쇠기의 경읽기.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네, 짜증나요. 그렇죠? 네, 짜증나고 답답해요. 네,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짜증내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는 긍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상대를 만날 때 긍휼을 거두면 안 돼요. 왜 이해하지 못해?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입었잖아요. 우리도 긍휼함으로 상대를 좀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짜증이 좀 거두어지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좀 보시면서 우리 긍휼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 네. 오늘부터 우리의 짜증 지수가 좀 낮아지고 긍휼 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은요, 마리아,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니까 엘리사벳을 6개월 전에 임신시키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 하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그를 안내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5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가 가졌던 의심, 두려움, 이것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교만한 생각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였는데 그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반대로 흩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줄로 알면 하나님께 내리침을 당하고, 우리가 부자인 줄 알면 빈손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용납하는 자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충만케 하시고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결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정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 나누었던 이 슐레이만, 이 아버지는 60년 동안 애를 썼지만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보증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